아까 읽었던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하여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법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회에는 다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고 미국에도 법이 있고 저 유럽의 모든 나라들, 큰 나라에도 법이 있고 작은 나라에도 법이 있고 또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이나 중국에도 법이 있고 가장 자유로운 나라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프랑스에도 법이 있고 어느 나라에나 법이 없는 나라는 없죠. 역사적으로도 어느 시대에나 다 법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는 이 로마서, 이 로마에도 법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법이 잘 발달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들은 문헌을 보면 법과 함께 잘 지내는 그런 백성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 참 이 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영상을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는 이제 프랑스에서 일어난 영상이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지금 현재 불과 몇 주 전에 일어난 그런 일이에요. 먼저 프랑스에서 있었던 영상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반인 것 같아요. 먼저 보여드렸던 영상은 이제 프랑스에서 한 10대 알제리계 소년이 경찰에 검문 검색이 있었는데 뭔가 좀 잘못을 한 아이였나 봐요. 근데 검문 검색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경찰은 쫓아가고 그 아이는 도망가다가 경찰이 총을 쐈는데 이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하는 이제 과잉이 아니냐라는 마음 때문에 사실은 법을 바로잡기 위한, 어떻게 법 집행을 이렇게 하느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항의를 하는 것이 이제 폭동으로 번졌어요. 나중에는 밤이 아니라 그냥 대낮에도 지금은 이제 프랑스 많은 도시로 훨씬 더 번져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냥 대낮에 그냥 일반 매장에 들어가서 그냥 막 훔치는 거예요.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막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두 번째 영상은 이제 한 3년 전 일이죠. 2020년에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경찰의 과잉 검문 검색 때문에 죽었죠. 그래서 그것을 항의하기 위해서 시위들이 일어났는데, 이 시위가 평화로운 시위가 아니라 이제 폭동으로 이렇게 좀 번지는 것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에 모이는 것을 좀 금지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마도 청소년들이나 미성년자들이 그곳에 있다가 그런 시위나 폭동 때문에 피해를 입을까봐 아마 청소년들은 부모님과 함께 갈 수 있게 법을 만든 거겠죠.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청소년들이 아니 왜 우리는 못 가게 하냐고 SNS를 통해서 틴 테이크오버, 10대들이여 도시를 장악하라, 이런 걸 누가 이제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청소년들이 막 1000명씩 나와서 처음에는 밤에 모였는데 그 다음에는 낮에 모이기도 하고 그냥 매장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또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또 지나가는 차를 멈춰놓고 지나가는 차를 망가뜨리기도 하고, 이제 스쿨버스 장면이 나오는데, 스쿨버스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타는 차잖아요. 근데 스쿨버스건 뭐건 상관없이 그것을 부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법을 집행하는 것, 법 집행이 저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항의하기 위해서,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법을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바로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누군가 시도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법을 훼손하고
여러분, 지나가는 차 주인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냥 그 앞을 지나간다는 이유만으로 10대들이 막 올라와서 차를 막 부시면 그 사람은 얼마나 더 억울해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은 잘 집행을 해야 되지만, 만약에 저런 법조차 없었더라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저런 이 마음들은 얼마나 더 폭력적으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사소한 법도 운전을 할 때나 아니면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나 이런 법들도 잘 지켜야죠. 그렇게 잘 지키지 않는 일들이 점점점 커져서 저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법을 잘 지키지 않을 때 또 어떻게 지켜가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장부터 6장까지 그 법과 은혜에 대한 관계들을 설명을 하고 있죠. 이 7장에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법을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지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7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이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뒤에 있는 부분인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멘. 본문 7장에는 7장 1절부터 8장 4절까지의 말씀에는 법, 율법, 계명, 의문과 같은 그런 말로 번역되어진, 영어로 보면 written code라고 되어 있는 이런 단어들이 35번이나 반복이 되어지고 있어요. 35번.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무언가 성경에서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 말씀 가운데 핵심 메시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에서는 특별히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무언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인데, 7장 말씀을 읽다 보면 조금 우리가 혼동스러운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 혹은 다른 바울 서신에서 율법을 조금 부정적인 것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율법을 부정적인 것으로 표현하게 된 이유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율법에 얽매여 살다 보니까 율법에 얽매여 살지 않고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좀 부정적인 것으로, 옛 것으로, 낡은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로마서에서도 보면,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죄를 그냥 드러낼 뿐이다. 또 3장 19절 말씀에는 죄인을 정죄하는 것이다. 또 4장 15절 말씀에는 율법은 죄를 범죄로 그냥 규정할 뿐인데 진노를 이루며, 5장 20절 말씀에는 오히려 범죄를 더 이루게 하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일부분의 표현이에요. 일부분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자신이 율법에 대해서 처하던 입장을 갑자기 바꿉니다. 그것이 바로 7절 말씀인데요, 7절을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7절에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좀 분위기가 바뀌었죠. 율법이 죄냐? 8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율법이 없었더라면 죄를 깨달을 수 있었겠느냐? 율법이 있었으니까 죄를 깨닫는 것이지. 그리고 아까 읽은 12절, 13절,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며, 13절에 보면 율법 때문에, 그 선한 율법 때문에 사망이 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리고 14절에는 아주 직설적으로 율법은 신령한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여태까지 6장 말씀 가운데 율법은 그냥 죄를 드러낼 뿐이고 율법이 있는 곳에 오히려 범죄가 더 많다고 얘기를 하고서 갑자기 7장 7절 말씀에 율법이 죄냐? 율법은 죄 아니다.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좀 헷갈리시지 않나요? 그럼 사도 바울이 율법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사도 바울이 율법을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1번, 좋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2번,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게 3번.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앞부분에는 율법이 나쁜 거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7장 7절에는 율법이 선한 것이다, 신령한 것이다, 의로운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이 나쁜 것도 온전히 좋은 것도 아니고 균형을 잡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법은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에나 있지만 법을 대하는 인간의 마음에 따라서 법은 잘 지켜려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든든한 보호막이 되기도 하고, 이것을 잘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법은 아주 나쁜 무기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한 법을 자꾸 어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법은 늘 공포스러운 존재가 되어지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자체는 똑같지만 법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법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법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법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 최근에 막 우리나라를 정말 떠들썩하게 했던 전세 사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막 몇백 채, 몇천 채를 가지고 있다가 막 돌려주지 않고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데 그 사람 처벌을 못해요. 왜냐하면 법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법을 막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법이 굉장히, 법을 막 이용해서 큰 돈을 사기를 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대로 저 사람 처벌해야 되죠. 하지만 법대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역사적인 많은 사람들의 입장을 3가지 입장으로, 태도로 조금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자막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율법주의자들은 법을 지키지만 법에 속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죠.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바리새인들, 미츠보트 612라고 하는 것은 이 10계명 율법을 612가지로 아주 세부적으로 나눈 것인데, 이 미츠보트 612에 따르면 안식일에 이렇게 물을 먹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을 머금고 있는 것은 목 근육을 일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 안식일에는 목 근육을 일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여러분 얼마나, 그러면 누가 볼 때 너 0.5초 동안 물을 머금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일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는 0.3초 만에 삼켰어.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죠. 두 번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폐기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인데요, 율법 필요 없다는 거죠. 이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율법은 다 필요 없다, 율법 안 지켜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오히려 더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깔뱅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예정론을 얘기했죠. 예정론을 얘기해서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구원을 받을 것을 예정으로 받고 태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죄를 마음대로 지어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짓습니까? 나는 구원받는 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다고 내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이런 사람들은 율법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쪽 끝도 저쪽 끝도 아닌, 율법에 얽매이는 것도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도 아닌 제3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율법을 성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는 자유함을 입었지만 그 얻게 된 자유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성취하려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죠.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율법의 제3의 용도를 활용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의 제3의 용도, 그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졌으나 오히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어떤 법 지켜야 되는지 날마다 막 신경 쓰면서 살지 않지만 우리가 법을 잘 지키면서 삽니다. 여러분, 운전을 할 때 보면요, 운전이 익숙해진 분들은 막 법을 막 생각하지 않아도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이제 몸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막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도 그 법을 잘 지키는 것 똑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을 잘 이루어드리는 삶이죠.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에 얽매이는 사람은 안 됐어요. 율법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렸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율법 안에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야, 좋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접근 방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어떤 태도로 보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이지만 어떤 사람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인간도 아니야. 이건 저 사람이 굉장히 인간답지 않은 아주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노래를 너무너무 잘 불러요. 그럴 때 우리가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런 얘기도 해요. 운동을 너무 잘하면, 예를 들면 축구 선수 메시 같은 경우에는 인간계를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인간이 아니, 너무너무 축구를 잘해서 인간의 할 수 있는 그 실력을 넘어놨다는 거, 그건 너무 잘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도 어떤 단어는 너무너무나 칭찬하는 말을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말은 너무너무나 잘못된 것을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거 너무 헷갈린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도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똑같은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율법에 얽매여 살지도 말고, 율법이 필요 없다 하지도 말고, 율법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서 율법을 초월하였지만 그 율법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이 우리에게 속박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런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기를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죽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아멘.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사명이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사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하는 그런 사명이 저에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면 잘 이해가 되는 말씀도 있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혹은 훨씬 더 그 이전에 쓰여진 말씀이기 전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려운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고전 같은 경우, 예전에 사서삼경을 배웠던 그런 시대, 조선시대나 이런 시대에는 사서삼경 읽어도 그냥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여러분 사서삼경 그냥 읽으면서 그대로 다 이해가 되나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 고전을 잘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와 같은 이치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읽자마자 이해하는 것은 특별한 지혜를 주신 분 외에는, 아니면 이해되는 척을 하거나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7장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책도 찾아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다른 분들 설교도 들어보고 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이 4절 말씀에 표현되어져 있는 4절 말씀에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냐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는 구절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니까 율법이 효력이 없다 이런 의미인 것 같긴 한데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어떤 마음을 표현하려고 한 것일까 하고 막 자꾸 묵상하다가 이 표현을 이렇게 바꾸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겠다라고 생각한 단어가 바로 졸업입니다. 졸업. 율법에 대해서 졸업하였으니, 여러분 죽음은 사실은 이 세상을 졸업하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 졸업이 새로운 새 생명에 대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졸업이 그냥 끝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는요 초등학교 규칙 안 지켜도 돼요. 이제 중학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가 중학생인데 중학교에 다니면서도 초등학교에 가서 초등학교의 법을 잘 지키려고 하고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아이 너는 졸업했는데 왜 왔니? 아이 그래도 제가 인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매일 가서
선생님 오늘 뭐 알림장에 써가야 될 거 없나요? 아니 너는 중학생이 됐잖아. 아니 그래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초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이제 초등학교 법에서는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초등학교 때 배운 그 내용들이 하나도 다 필요 없는 건가요? 여러분, 필요 없는 건가요? 아니죠. 다 필요한 거예요. 긴가민가 하시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가 고등학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대학생이 됐어요. 그러면 대학생이 진학하고 나서 보통 어떤 일들을 하냐면, 고등학교 때 정말 열심히 연습을 했던 교과서나 이 그런 학습서들 열심히 연습했지만 아유 이제 좀 보기도 지긋지긋하다 해서 막 버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하죠. 졸업을 합니다. 아마 이 가운데는 예전에 이렇게 까만색 교복 입고 고등학교 다니셨던 분들도 있으시겠죠.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 교복을 막 버리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교복 더 안 입어도 된다, 뭐 이런 마음이겠죠. 이게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대학생이 됐어요. 이제 고등학교 공부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게 다 필요 없는 건가요? 여러분, 얼른 대답을 해주셔야지 설교가 빨리 끝나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운 게 다 필요 없나요? 필요한가요? 필요하죠. 이렇게 잘 대답하시는데. 필요해요. 고등학교 때 배운 것 때문에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이 고등학교처럼 막 문제를 풀거나 입시 준비를 하진 않지만 그 배웠던 내용이 대학에 가서도 자기가 전공하는 전공에 아주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졸업이죠. 졸업.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는 졸업을 했어요. 그 율법을 이제 얽매여서 살지는 않아도 돼요. 그런데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로마서 7장 말씀이 율법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이 좀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율법에 아직도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고, 대학생이 되어서도 아직도 고등학교의 학생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필요 없다고,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 다 필요 없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배운 거 다 필요 없어 라고 율법 폐기론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졸업을 했지만 그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용한 지식이 되는 거죠. 그것을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을 하려고 했냐면 8절에 있는 말씀인데, 8절을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8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뤘나니.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탐심을 이뤘대요. 이 기회를 탄다라는 말이 8절에도 11절에도 반복이 되어지고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아르포메라는 말이에요. 아르포메는 군사 작전 용어인데 작전 기지를 말해요. 어떤 작전 기지를 말하냐면, 저기 적진에 가서 적군을 물리쳐야 되는데 한 번에 갈 수 없기 때문에 1차 작전기지, 2차 작전기지, 3차 작전기지를 세워놓고 1차에 여기로 가서 2차에 여기로 가서 3차 여기로 가서 최종적으로는 적진을 물리친다 하는 이 중간의 작전기지를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기회라고 하는 거죠.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작전기지를 잘 이용을 해서 적진에 가서 이기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작전 기지 안에 머물러서 더 이상 전진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얽매여 놓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이 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풍성하게 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똑같은 기회가 다 주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기회를 가지고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기회 때문에, 율법 때문에 더 좋지 않은 그런 삶으로
후퇴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율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임어당이라고 하는 현대문학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 출신인데요, 이제 미국에서 주로 활동을 했죠. 생활의 발견이라는 이 수필집을 내서 많은 이 미국 사람들에게, 또 많은 이제 미국 사람들을 포함한 서양 사람들에게 굉장한 아주 그 글을 잘 쓰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이에요. 이 생활의 발견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인간의 아름다움은 12월 마지막 날에 연초에 결심했던 것들을 되돌아보며 30%를 달성했군 하며 아쉬워하는 데 있다. 이것이 인간의 아름다움이다. 여러분 좀 동의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30%밖에 달성을 못했어?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 그래도 30%나 달성을 했네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마 목적 중심적인 서양 사람들에게는 이런 여백의美를 중요하게 여기고, 뭔가 삶에 너무 아둥바둥 살아가지 않은 어떤 동양적인 관점의 임어당의 글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 정도밖에 달성 못했구나 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하며 그 자체를 그냥 인간다움이라고 보는 이 글을 굉장히 좋게 여긴 거죠. 이것이 인간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올해는 30% 달성했는데 이것을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년에는 그 30%가 몇 %가 되겠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30%밖에 달성하지 못했어 하고 40%, 50%, 60%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더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나 달성했네 하면서 마음 놓고 있다가 20, 10 하나도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임어당의 이 말처럼 너무나도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체험해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발견할 수도 있어요. 성경을 암송한다고 열심히 암송하지만 제대로 암송하지 못해서 나는 왜 이렇게 성경을 암송하지 못할까라고 자책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고, 마음먹은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참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겠고, 혹은 그 와중에도 열심히 말씀을 암송하거나 읽거나 봉사하거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보고 그래도 나름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이 가운데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내일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내년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3년 후, 5년 후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3년 후가 5년 후가 되고, 5년 후가 10년 후가 되고, 10년 후가 영원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화의 길이에요. 여러분, 성화의 삶은 단 한순간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밖에 이루지 못했지만 내년은 더 힘내보자, 내년은 더 열심히 해보자, 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보자 하고 마음 먹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6절을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낡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다.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총을 받아도 집으로 돌아가 보면 어제 만났던 가족들이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울고 난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해도 여전히 직장에 가면 똑같은 직장에 똑같은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어도 내 몸과 마음이 똑같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어제 있었던 주름이 싹 다 펴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제 불만족스러웠던 작은 키가 확 커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질 수는 있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새 사람 받기 전에는 그렇게 직장에 나가기가 싫고 직장만 생각해도 막 짜증이 나고 막 월요일만 되면 월요일 출근길이 막 너무 힘들고 요즘처럼 막 비가 내리면 막 더 짜증이 나고 하는데,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어제 갔던 똑같은 출근길에 감사가, 찬양이, 은혜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가면 어저께까지만 해도 너무나 그냥 힘들었던 가족들, 짜증이 나는 집안, 오늘 들어갈 때 감사가 생겨지고 하나님 이런 가정을 나에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왜 이렇게 키는 안 크고 왜 이렇게 얼굴은 잘생기지 않았고 왜 이렇게 나는 뭐도 부족하고 할까 했는데,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니까 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새로운 영으로 살게 되면요, 어제까지만 해도 어쩔 수 없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새 사람이 되면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어쩔 수 없어서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이 혹시라도 이 가운데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 가운데 새로운 영의 놀라운 은혜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